오늘 읽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 이 말씀 속에 두 개의 예수님의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하나는 겨자씨의 비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 자라나는 씨의 비유, 처음에 나오는 이 비유 말씀을 알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유 말씀이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고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 말씀이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 비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비유의 그 메시지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말씀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 읽으면서 이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생각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이솝의 우화, 또 이솝의 이야기 많이 읽었는데 그 읽고 나면은 선생님이 얘기하죠.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 읽으면서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비유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나와 있지만 이 예수님의 모든 비유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The kingdom of God is like something.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와 같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을 주신 거니까 이 비유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른 일반적인 교훈이나 이런 것도 얻을 수 있지만 그런 건 그닥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비유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는 동안 씨가 싹이 나고 자란다.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한다. 먼저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마침내 나달이 여문다. 곡식이 익으면 농부가 와서 낫으로 그것을 거두어 들인다. 그것은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에다가 비유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 씨에서 싹이 나오고 또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를 다 맺으면 농부가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립니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저절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자란다는 거예요. 물론 옆에서 농부가 하는 일이 있어요. 감을 때는 물을 주고 또 싹이 나오면 잘 자라도록 잡초를 제거해 주고 또 마지막 열매를 맺으면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것도 농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 씨앗은 농부가 그렇게 옆에서 거들지 않아도 저절로 싹이 나게 돼 있어요. 농부는 옆에서 거들긴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싹이 나고 어떻게 이삭이 나오고 어떻게 그것이 여물어 가고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농부는 그 과정을 다 몰라요. 그냥 옆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씨앗은 저절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의외의 말씀이죠.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는 것은 내가 조금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노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즘 왜 그런지 제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 대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가? 또 제자의 사명은 무엇인가?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예전에 읽었던 그 글 가운데 리로이 아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제자 삼는 사역의 기술, The Lost Art of Disciple Making.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법이 Lost Art가 됐다는 것이죠. 지금 현대 교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지 그 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리로이 아임스의 명저죠. 명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책을 보면은 그 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리로이 아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수련회에 갔었는데 어떤 강사가 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거의 충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 책에다가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셨는데 무슨 대책을 세워 놓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가 하던 일을 나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네. 그러니까 또 다른 천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 제자들이 실패하거나 그 제자들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서슴지 않고 말하기를, 아니, 다른 대책은 없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그 예화가 아주 그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물론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제자의 삶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제자의 삶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면서 왜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뽑아서 제자들에게 자기 사역을 부탁을 했을까? 그런 식을 말고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다른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도 있을 텐데 왜 제자들을 뽑아서 제자들에게 그 일을 부탁하는가? 지난 금요일에도 그 제자의 조건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달고 짧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성화 그 그림 하나를 보여줬는데 예수님께서 중앙에 앉아 계시고 그 주변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뚝 이렇게 둘러 앉아 있습니다. 제자들의 숫자를 세보니까 11명이에요. 원래 12명이었는데 11명만 앉아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그림을 더 조심해서 보니까 예수님의 오른쪽에 한 사람이 앉을 만한 그 자리가 있어요. 원래 그 자리가 가룟 유다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중에는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가 하나 빈 겁니다. 아니 정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면 정말 배반하지 않을 사람들, 더 유능한 사람들 널려 있는데 그런 사람 불러다가 좀 확실하게 일을 시키지. 이렇게 돈 몇 푼에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 그 안에 있지 않나.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난 예수님 몰라요 하고 부인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나. 왜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런 질문이 저에게 생깁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고 속 시원하게 말해줄 사람 있습니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면은 질문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거기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의 장교였어요. 로마 군대의 장교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특이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착해가지고 유대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아니 점령 지역의 군대 장교가 점령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한다는 게 그게 아주 드문 일이죠. 근데 기도도 열심히 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그가 기도하고는 있는 중에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그 환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고넬료야 고넬료야,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셨다. 그러면서 지금 저쪽 해변가에 가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이 유숙하고 있다. 그러니 사람을 보내서 그 베드로라는 사람을 너희 집으로 모셔와라. 그가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참 그런 말씀 보면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 고넬료라는 사람을 세례를 주고 고넬료라는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싶다면 천사가 간 김에 천사가 다 하면 되지. 넌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 천사가 선언을 해도 되고, 뭐 천사가 늘 그 하는 방법대로 그 날개로 그냥 물을 이렇게 죽여가지고 그 고넬료 머리다 손 얹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에게 세례를 주노라 하고 집에 가면 되지. 왜 구태여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게 하고 구원을 선포하게 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면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사람들을 부르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부탁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디모데 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God uses it to equip his people to do every good work.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그의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God uses it. 여기서 it는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사용하셔서 그의 사람들이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를 시키신다.
정말 굉장한 말씀이죠.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여러분, 성경을 왜 읽습니까?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왜 성경을 묵상합니까? 왜 성경 말씀을 암송해요?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를 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편지로 써가지고 그의 제자에게 지금 보낸 거잖아요. 디모데, 너 성경 부지런히 읽어라.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계신다.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손에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가 늘 들려 있었어요. 사실 그 지팡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모세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표시잖아요. 내가 가는 곳에 어디나 있을 테니까 너 겁내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표시로 지팡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항상 한 손에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많은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10가지 결정적인 재앙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이집트의 바로가 두려워했던 것은 모세가 아니에요. 이집트의 바로가 무서워했던 것은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도 알았어요. 모세,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 모세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를 쓰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 이 사람이 1181년에서 1226년까지 살았는데 얼마 오래 못 살았어요. 참, 이게 오래 못 산다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 오래 사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아깝죠.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미 영광 받으실 것을 다 받으셨어요. 아시시의 프란시스가 남긴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화면에 좀 내주시겠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Lord, make me an instrument of your peace.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를 위한 인스트루먼트로 써주십시오. 아니면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유명한 그 프란시스의 기도가 이렇게 이어지죠. Where there is hatred, let me sow love. Let me sow love. 미움이 있는 곳에 저로 하여금 사랑을 심게 해 주십시오. 하나 더 읽어볼까요? Where there is injury, pardon. Let me sow pardon. 상처가 있는 곳에 제가 용서를 심게 해 주십시오. 이 프란시스는 알았어요. 내가 용서를 심고,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진리를 심고, 내가 빛을 심고, 내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다. 인스트루먼트다.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문을 쓴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비유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습니다. 농부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입니다. 이 사람이 씨를 맺게 하고 이 사람이 열매를 맺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농부를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 질문을 꼭 해보고 싶었어요. 꼭 그냥 한 사람 지적해서 해보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자매님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시키고 있다.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찬양을 하게 하고 나를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시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질문,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패스할 수 없어요. 예. 하루 종일 실험실에서 하루 종일 연구실에서 하루 종일 강의실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저도 유학생활 하면서 공부가 저에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좋아요. 이런 말을 거짓말로는 못하지. 저의 아내가 저 뒤에 앉아 있으니까 내가 성적 뭐 받지 않은데 성적 좋다고 거짓말 하는구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공부를 합니까? 죄송하지만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그 목적이 없이 그냥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보기에는 학위를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 많아요. 교수에게 논문 패스하는 것이 그의 목적인 사람이 많아요. 패스하고 나면 끝이에요. 학위 받았으니까. 근데 그게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학위라는 게 뭐예요? 프로젝트를 연구해서 논문을 써냈더니 야, 너는 이제 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증 하나 주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라고요? 그 증 받는 게요?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 왜 공부하느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학문의 목적을 이렇게 정하세요. 목적이 정해지면 그 일에 의미가 생깁니다. 가장 답답하고 힘든 것은 내가 하는 일에 목적이 없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으니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의 학문의 작업에 목적이 생기면 의미가 있어지고 의미가 있는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을 우리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길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아하,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것을 위해서 내가 성경 보게 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이것을 위해서 예배드리게 하고 이것을 위해서 봉사도 하게 하고 이것을 위해서 학문의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의미가 생겨요. 하는 일에. 그렇게 되면 그 일이 보람이 있고 즐겁습니다.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문제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다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비유가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 말씀은 너무나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빗댈 수 있을까? 무슨 비유로 설명을 할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It is the smallest of all seeds. 머스타드 씨가,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제일 작대요. 사실 겨자씨를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작은 건지 큰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얘기 보고 어떤 씨는 머스타드 씨보다 더 작은 씨를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 갖고 와가지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오류가 있습니다. 에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강조법입니다. 강조법. 머스타드 씨 그것이 그렇게 작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나중에 땅에 떨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후에 보니까 커다란 나무가 되어 있어요. 커다란 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머스타드 시드의 원리가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보여요, 눈에.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학교 졸업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연락도 잘 되지 않고 그러는데 무슨 들리는 말에 무슨 벤처 기업을 한다, 벤처 사업 한다고 그래. 몇 사람 모여가지고. 그게 잘 될는지 안 될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작은 머스타드 씨 하나와 같아. 그런데 한 10여 년 흘렀는데 그 사업이 번창해가지고 이제는 그 일하는 사람들을 한 150명을 두고 있대요. 그런 얘기가 이게 다 머스타드 시드가 보여주는 하나의 원리인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이와 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작은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큰 거, 집도 큰 집, 교회도 뭐예요? 큰 교회. 어떤 중부에서 한인들이 별로 없는 데서 유학 생활하다가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 우리 교회 보고 대형 교회라 그러더라고요. 대형 교회 나는 항상 다르게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 보고 대형 교회래요. 교회도 큰 교회. 차도 큰 차. 가게를 열어도 작은 가게는 안 되니까 큰 가게. 뭐든지 커야 돼요. 사람도 커야 되나?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은 아니에요. 하여튼 큰 사람들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어요. 그건 다음 기회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작은 것에 대한 아름다움, 작은 것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책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른스트 슈마허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런 책이에요. 한번 그 화면에 보여주시죠. 그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책의 표지거든요.
뭐 표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제가 고른 게 이 표지예요. Small is beautiful. 그리고 밑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A study of economics as if people mattere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머 저자 이름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책을 이제 하고 그 제목 되게 멋있다. Small is beautiful. 그거 재밌겠는데. 그래서 책 사지 마십시오. 그렇게 책 사면 실망하게 되고 재미 되게 없습니다. 이 책은 뭐 여기 나와 있지만 에코노믹스에 관한 책이에요. 이 책에 뭐 어려운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경제학에 관한 책이니까 현대 경제학,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경제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얘기한 거니까 이해하기가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니죠. 그렇지만 뭐 비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 이 책은 지금 현대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이 경제 시스템은 사람을 매터로 하지 않아요. 사람을 안중에 두지 않아요. 비인간화, 비인간적인 시스템이고 이 시스템 속에서는 사람이 자유가 없어요. 사람의 인간성이 말살되고 이 시스템은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통제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슈머라는 사람이 제시한 것이 이 거대한 경제 시스템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인간이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정도만큼의 작은 경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주장이 이 책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거 뭐 목사님이 어디서 그런 책을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구나. 슈머라는 사람이 누구야? 여기 경제학 하는 분들 계시죠?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이 슈머라는 사람은 천재예요. 영국 사람인데 22살에 미국으로 일찍 건너와서 22살에 콜롬비아 대학의 경제학 교수예요. 불행하게도 이분이 강연 중에 죽었습니다. 이분이 이 시스템, 작은 경제 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내놨을 때 경제계가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론, 이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던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일찍 죽었습니다. 사고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말이죠. 이 거대한 경제 세계에서도 머스타드 시드의 원리가 얘기되고 있구나. 작은 씨앗 하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는 이 시스템이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되고, 이 시스템이 지금 우리 인간에게도 정말 필요한 그런 시스템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의 99% 확신하는 것은 Small is Beautiful이라고 하는 이 책은 머스타드 시드의 원리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은 성경의 말씀이, 성경의 원리가 우리들의 모든 그 삶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그 학문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학문의 영역 따로 생각하고 신앙의 영역 따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로드십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에 걸쳐서 주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학문의 영역에서도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이 머스타드 시드의 원리가 이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경제 원리로 발전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세계를 움직여 나가고 있는 이 경제 시스템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이거를 제시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감동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말 열심히 연구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연구하고 연구해도 결론이 나질 않아. 연구하고 연구해도 결말이 없어.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절망하면서 실험실에 앉아있는 연구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인사이트.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영감, 인스피레이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영감을 어디서 얻느냐? 성경에서 얻습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 다 그래요. 이 사람은 경제학자지만 머스타드 시드의 원리를 그의 그 학문에 접목시킨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의 인사이트, 이게 여러분의 학문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통찰력은, 인스피레이션은 대단한 것에서 얻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작은 것에서 얻습니다. 서기 50년에 한 척의 작은 배가 터키를 떠나서 에게바다를 건너서 그리스로 가고 있었어요. 아니, 뭐 큰 배도 많은데 조그마한 배 한 척이 지금 그 안에 두 사람이 탔습니다. 에게 바다를 건너서 터키를 떠나가지고 그리스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한 도시에 배가 도착했습니다. 예, 아무도 그날 그 배가 거기 도착했다는 거 주목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 여러분, 그 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려 있었어요. 그 배에 탔던 두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실라라고 하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 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려 있었어요. 그 배가 터키를 떠나가지고 그리스의 도시에 도착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문명이 바뀌어졌어요. 유럽의 문명이 그 배 한 척으로 말미암아 바뀌었다니까요. 유럽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 배 한 척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예요? 머스타드 시드의 원리입니다. 아하, 정말 눈에 띄지도 않고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는 작은 씨앗 하나, 그게 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머스타드 시드의 원리예요. 이것이, 이 원리가 이 인류사를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하고 있는 작은 헌신, 그 누가 주목해서 보겠어요? 아무도 주목해서 보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눈에 보거나 말거나 자기 맡은 일을 선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원리요? 이게 머스타드 시대의 원리예요.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불 끄고 어두컴컴한 데 앉아가지고 홀짝홀짝 울면서 기도해요. 누가 그걸 주목해서 보겠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이 머스타드 씨드의 원리입니다. 작지만, 눈에 띄지 않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이게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머스타드 씨드의 원리가 작동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도 하고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이기도 해요. 이건 세상의 원리하고 아주 달라요. 그런데 이 원리가 세상을 바꿔나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나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요. 아하, 내 삶 속에 지금부터 이 머스타드 씨드의 원리가 깨달아지고 이 원리가 내 삶 속에서 활동하고 이 원리가 내 삶을 이끌어 나가면 되겠구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한 곳에 모으시고 오늘 머스타드 시드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고 또 자라는 씨앗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의 원리인데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숨겨진 곳에서, 작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선한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이 비록 작은 머스타드 씨앗 하나처럼 보잘것없지만 이것이 내 미래를 결정한다. 이것이 내 학문의 영역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